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평화통일성전에 있는 김용하 훈사입니다. 오늘은 재림주님의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재림주님의 고통의 심정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림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후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원리 원본 제2편 창조 원리와 타락의 섭리 12쪽에 보면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보니 본래 아담의 영인체는 악을 범한 자체의 몸속에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범죄하기 전에 영인체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제2아담격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 즉 독생자 예수님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근본 아버지로 직계의 혈통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책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사 완성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주님은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3아담으로 오신 재림주님의 창조는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오신 아담과 예수님이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므로 재림주님도 성령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리 본체론 242쪽에 보면 무형의 참부모 본체를 닮아서 실체로 오시는 참부모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참 아버님은 전체로 볼 때 참 부모이시고 참 부모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한 아들로서 현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실체요, 하나님의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같고 참 부모님은 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참 아버님은 원리의 본체 되시는 무형의 참 부모님, 즉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으로 현현하셨지만 참 아버님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선집 499권 236쪽에 보면 선생님이 태어나기를 탕감길 줄거리 핏줄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조상과 달라요 했습니다. 16살 전부터 벌써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다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을 맞춰야 된다는 것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선집 29권 267쪽에 보면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라고 하시고
아담 하나를 재창조하는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시고,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분으로 재림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 주님의 그 사명, 메시아 사명은 무엇인가? 그건 말씀집 134권 145쪽에 보면 선생님은 16세 때에 비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랜 시간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에게 나타나 많은 계시와 교시를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말씀집 223권 221쪽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이 시대 지상에 현현하신 문선명 선생님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재림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16세 때에 나의 메시아 사명을 인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림 주님은 예수님의 사명 인계를 16세 때 받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재림 주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재림님도 역시 잃어버린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복귀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재림주님도 무형의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하고 결혼을 하여 참 가정을 이루어 가정적 사유기들을 이루어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과 사랑을 복귀하시고 3대 왕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재림주님의 대상으로 한학자 여사님을 택하시고 1960년에 성혼식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14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탕감 복귀의 과정을 거쳐서 4대 사랑을 실천하시고 3대 왕권을 이루셔야 합니다. 탕감 복귀 원리의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아벨을 세우고 가인을 세워서 승리하고 부모를 복귀한 후에 사탄을 자연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소망인 3대 왕권을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말씀집 206권 272쪽에 보면 그래서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 대행자만이 일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며, 그러면 선생님이 없더라도 자연히 천하가 통일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집 205권 172쪽을 보면 하나님 주인은 형제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주님께서 3대 왕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본체론에 보면 하늘에서 참 부모님으로 오신 참 아버님은 실체 참 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타락한 세계에서 한 여성을 간택하며 메시아 되신 참 아버님에 의해
그 간택한 여성의 원죄를 청산하는 하늘의 의식, 즉 가약식을 하고 성혼식을 하여 참 아버님 앞에 실체 대상으로 참 어머니가 되도록 길러서, 즉 재창조해서 참 아버님과 완전 일심 일체 일념 일핵이 되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 부모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인과 아벨을 일체시켜서 천진 참 부모가 실체로 정착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림 주님께서 결혼식, 성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성혼식은 1960년 4월 11일, 음력 3월 16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혼식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말씀 선집 49권 154쪽에 보면 탕감을 치르시고 성혼하셨다고 했습니다. 따라 탕감복기가 나를 통해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통일교회를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이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런 노름을 해가지고 천신만고의 순환길을 거쳐가지고 1960년도에 성혼식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성진 어머니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 터전을 중간에 누가 이어받을 것이냐? 그가 희진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국경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입장에서 예수를 뵌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희진을 베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중심 삼고 뜻을 출발했던 것이 깨져 나가게 되었으니 새로운 인연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하나의 여성을 중간 다리 놓아 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터전을 가리지 않고는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요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는 경찰에서 자꾸 사건 때문에 선생님을 부르게 되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희진이 엄마를 밀선에 태워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감옥길을 갔습니다. 성진 어머니가 기반을 다 깎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대상으로서의 가정 기반을 다 깎아먹고 나라를 다 깎아먹고 교회도 다 까먹고 자식이고 뭐고 다 까먹었다고요. 자식을 키울 입장이 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까먹고 나라의 기반까지 다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감옥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좋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성진 씨 어머니의 그 부인의 반대로 말미암아서 이런 고난길을 가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반대받는 메시아의 그 심적 고통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 성혼식이 1960년에 행했는데 성혼식의 배후에는 아담 이후 예수님 때까지 4,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2,000년의 역사 과정에서 걸렸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을 세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는 세계적이고 천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대한 박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이 성혼식을 준비하기 위한 1954년부터 60년까지의 기간은
박해의 시기였으며 그 기간에 적어도 360만 명 이상 사람이 박해를 했고 3개 이상의 교파와 3개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당감 조건을 승리권 내에 세운 것이 1960년에 있어서의 선생님의 성원식이었습니다. 그날이 통일교의 운명을 결정한 최초의 날이었으며 선생님의 성원식은 지상에서 기념할 만한 세계적 천주적 대사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세계적 기준에 있어서 종적 탕감 조건을 행적으로 이 지상에 해결하는 실체로서 영육 아울러 승리의 기준을 세운 것이 성원식이었습니다. 이 성원식을 위해서 한학자 어머님을 간택을 하셨는데 해와는 아담을 통해서 창조했듯이 재창조도 재림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한학자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원죄를 벗고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섭리 때 홍순의 대모님이 신령 집단에서 정성을 들인 후 30세 되던 해 1943년 1월 6일 오전 4시 30분 한학자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973년 4월 20일 말씀 선집 66권 135쪽을 보면 오시는 재림 주님은 사탄 세계에서 신부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신부를 찾은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한학자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성원식이 있었습니다. 그 성원식이 있기 전 한학자 어머님하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참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하는 말씀을 했고 하나님은 참된 가정을 통해 천국이 세상에 펼쳐지기를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 문을 열어주는 참된 부모가 되기 위한 힘든 길을 가야 하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성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역사 이래 아무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도 모르. 그러니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으로서는 무척이나 견디기 힘든 일이 많을 것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와 의논한 뒤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는 모두 순종하고 따라야 하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한학자 어머님은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한학자 어머님과 약조한 내용이 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 표시를 내지 말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 것이며 자녀들에게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을 하자고 하고 참된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정 구성원 서로 격려하고 협조할 것을 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1960년부터 1967년 7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고 그 20년 동안 14남매를 낳아 기르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학자 어머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원리적으로 보면 메시아의 남편으로 창조한 것이고 영원한 메시아의 대상으로 메시아의 부인으로서의 사명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12명 이상 참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의 혈통을 모시고 보호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모자 협조를 다해서 부자 협조에 동참하고 말씀집 563쪽 563권 154쪽에 보면 뜻의 안착의 길에 가인 아벨 하나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한학자 어머님은 가인 아벨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협조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인 문형진 부부를 주님 삼고 기원절을 맞이하는 것이 원리의 뜻이고 한학자 어머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체론에서는 아버님과 절대 일치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집 608쪽 8권 40쪽에 3%의 책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 완성은 아버님의 정자와 결합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참 자녀분과 절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했으며 14자녀를 낳았으니까 14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모두 품고 이제 길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권 사탄편 대표로 어머님을 세우셨다고 했으며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복귀식을 해서 원죄 해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과의 문답식 약속에서 보면 가인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가인인 성진님을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현 중심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4대 성현의 부인들을 아버님같이 사랑해야 할 사명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해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여성의 타락한 한을 한학자 어머님을 세워서 탕감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을 극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는 사명이 있다 이거죠. 참 아버님이 하나님 대신 한학자 어머님을 훈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학자 어머님은 그 한을 개인 한풀이 하면 되지 않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해와가 책임 못한 것을 다했다는 여성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다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4일부터 5월까지 가정 완성 선포식을 아버님은 마치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하와이에서 거행된 가인아벨 통일 선포식 이후 국진이와 형진이 가인아벨이 하나가 됐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또 역사적인 사천 입적식 천기 3년 4월 16일 양력 2012년 6월 5일 날 참부모와 하늘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하는 이 시간이 된 것을 참부모의 이름으로 선언하나이다. 아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찾아서 사위기대의 전통 위에 영원히 존속할지어다. 아주 하시고
영원하시옵소서. 영원 무궁이 억만세에 번성할지어다. 아주 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사유기대 완성과 그를 통해서 3대 왕권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웠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머님과 아버님은 절대 하나 되기로, 절대 순종하기로 하고, 절대 복종하기로 약속하고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어머님은 아버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되었습니다. 본연의 사유기대를 완수하면 3대 왕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신 참 아버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실체의 세계에서 1대 왕이 되시고 형제님이 14자녀 중 상속자, 후계자, 대신자가 되어 2대 왕이 되시고 신주님이 3대 왕이 되는 것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재림 주님은, 참 아버님은 한학자 어머님께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한다는 약속하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승리의 기반을 세우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한학자 어머님의 사명과 얼마 성공하고 또 실패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사명은 가인 아벨 하나 만드는 일이라고 하셨고, 또 이 가인 아벨이 하나로 만드는 일은 어머니가 가인 아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간 문전에 서서 해와는 남편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남편과 하나님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한학자 어머님은 그런 하나님과 남편을 맞이하고 모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가지고 가인 아벨의 싸움 끝에 묶어가지고 어머니가 그 모든 실패한 것을 꿰매가지고 선생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2013년 1월 6일까지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선지 608권 40쪽에는 어머니 신을 몰라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성전에 살고 있는 데는 하나님하고 정자는 살고 있으되 어머니 자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97%까지 같이 따라왔지만 3%는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3% 남긴 가운데 어머니도 완성해야 돼요. 즉 어머님께서 이때까지도 본인께서 하실 3%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완성하려면 무용이 하나님이 몸을 쓰고 참부모의 몸뚱이를 써가지고 거기에 나온 정자하고 결합해야 하는데 그 정자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난자 보자기가 없어요. 어머니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에요. 2009년 7월 13일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자 협조 시대의 선포는 아는 식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꾸로 목권 시대로 섭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나오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한학자 어머님이 3%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선집 614권 72쪽을 보면 엄마가 타락했으니 복귀하는 것은 엄마가 해야 돼요. 요 내용은 천성경에서 지웠습니다. 원천성경에 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은 안 돼요. 제2 타락의 바람이여 무엇을 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 얼굴을 팔아서 뭘 하자는 거예요? 오목이 문을 열어 볼록을 모셔드리자는 거예요? 성해방은 있을 수 없어요. 2000년 3월 6일에 최후에는 어머니가 문제가 되어 어머니가 타락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부자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불러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게 되면 핏줄이 달라요. 핏줄로 남는 것은 부자가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어머니는 밭이에요. 밭. 씨는 밭만 있으면 어디에 심어도 얼마든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지 관계는 혈통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이 그랬던 것을 부정해야 돼요. 어머니를 중심 삼고 나오던 모자 협조 시대가 부자 협조 시대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전통 기준, 개인 기준, 가정, 종족, 민족, 국가 기준이 설정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님을 중심 삼고 섭리하던 섭리가 끝나고 이제 부자 협조 시대로 바뀌어졌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더라도 어머니를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머니가 책임을 못하게 되면 아들하고 아버지만 있으면 어머니는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담만 있으면 어머니 해와는 창조할 수 있죠. 아담의 아들이 타락하지 않은 혈통만 됐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 1월 19일 어머님에게 말씀한 내용은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아버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어머니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누시엘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그런 어머님을 따라가는 자는 도깨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선지 613권 50쪽에 보면 선생님에 대해서 못질하고 상처 입힌 사람을 누가 용서해 줘요? 어머니까지도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는 천국 못 데리고 가고 그런 아들, 딸은 천국 못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선집 456권 465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모자 협조 시대와 부자 협조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머니에 대한 말이에요. 어머니가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통일세계에 보면 2004년도 10월 달에 보면 장자권을 복귀했기 때문에 천부주의 하나님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으면 아들이 어머니를 모셔드릴 수 있어요. 재림주는 하나님의 신부를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책임 못하면 아들이 어머니를 언제든지 택할 수 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2000년 11월 12일에 하와이에서 직접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씨를 가정적으로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직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아버지를 붙들어야 할 입장이 있어요. 2009년 7월 13일 말씀을 보면 부자협조 시대 선포는 아는 식구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꾸로 복권 시대로 섭리가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려니까 90세가 된 지금까지 길러가고 있지. 이제 3% 남았어요. 이대왕께서는 2012년 1월 18일 한학자 어머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인과 결혼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재림주님을 떠나서 천주적 타락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대왕 문형님께서는 한씨 어머님의 책임을 못하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 연장했듯이 3대 왕권으로 연장되었다고 했습니다. 한학자 어머님이 책임을 하면 당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책임을 못해서 3대로 연장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학자 어머님의 말씀의 진위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학자 어머님의 말씀을 보면 참 아버님에 대한 불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2016년 10월 5일에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야. 독생녀 나를 만나서 나는 6천년 만에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으로 태어나서 2000년 후 6천년 만에 처음으로 독생녀 내가 태어난 것은 기적이야. 섭리 역사를 이 독생녀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할 수 있었다. 독생녀는 완벽하게 사의 기대를 이루어 책임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또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나는 성혼 후에 원죄 없는 게 아니고 성혼 전부터야 아버님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원죄가 있다는 근거가 아버님은 형제가 있지 않냐. 아버님에게 원죄가 없으면 그 형제들도 원죄가 없다는 거 아니냐. 나는 형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원죄 있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근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님 원죄 문제는 좀 보류해 두기로 하겠다 하시고 어머님의 3대 혈통을 중심한 독생녀 어머님의 무원죄 독생녀 탄생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30일에 천정궁의 갑작기 430가정 이상 원로 여성 모임에서 노기를 억누르지 못하신 어머님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버지는 나 곧 원죄 없이 지상에 태어난 독생녀를 만나서 원죄를 청산받은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과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작년 10월 6일에 영계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머니는 메시아의 아내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셨습니다. 홍순회 대모님은 10월 4일 참 죄송하지만 지금 어머님은 잘못 살고 계십니다. 현재 어머님은 결코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어머님은 다만 메시아의 아내일 뿐입니다. 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강현실 회장님, 문 목사님의 제일 첫 번째 제자였던 그분은 어머니는 나는 원죄가 없이 복중에서 출생할 때부터 3대가 깨끗한 수녀로 출생되었지만 아버님은 원죄와 함께 출생하셨다 했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몇 날 며칠 고통 속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적 양심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메시아여 어머니 하나님이란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여자는 메시아 재림주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머니가 재림주인 아버님의 위치보다 더 높고 크다고 보고 있는데 아버님의 위치를 격하시키고 어머님의 위치를 격상시키는 것을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하고 한학자 어머님을 떠났습니다. 해와의 불신과 불린으로 판관복귀 원리의 과정을 거쳐 부인을 세우고 4대 심정권 완성과 3대 왕권을 세워야 하지만 부인의 불신과 자녀의 불신과 교단의 불신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의
자기가 불신할 때 메시아로 오신 재림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칠사부활 8단완성의 고난을 승리로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가인 아벨을 세워 모자협조 시대에서 부자협조 시대로 세워가지고 문영진 아들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 승리의 기대를 세웠습니다. 아주 재림주님이 세우신 3대 왕권을 모시고 천일국의 새 시대에 동참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시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